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실수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실수할 때, 우리가 실수할 때, 오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거민들을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의 실수로 말미암아 진멸되어져야 될 기본 족속을 그만 살려줍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잘해봐야지, 조심해봐야지 마음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도 종종 실수할 때가 있고 종종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연세가 지긋한 할머님께서 길거리를 지나시는데 웬 아저씨가 쫓아오면서 그 연세 드신 할머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같이가 처녀, 같이가 처녀. 이 연세 드신 할머님이 얼굴이 빨개지셔가지고 급히 집으로 도망가셨습니다. 집에 오셔가지고 콩쾅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시는데 아무래도 자기에게 처녀 부르며 쫓아왔던 그 아저씨에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울 앞에서 다시금 화장을 예쁘게 하시고 입술을 예쁘게 찍어 바르시고는 다시 쫓아왔던 그 아저씨가 있던 거리로 나갔습니다. 마침 그 아저씨가 저쪽 편에서 손짓을 하면서 있는 거예요. 연세 드신 할머님이 보청기를 있는 대로 힘껏 올렸습니다. 저 아저씨가 나보고 뭘 하는지 다시 잘 들어야지, 그리고 내 마음을 알려줘야지 싶어가지고 보청기를 힘껏 올렸는데 그만 기절할 뻔하신 거예요. 그 아저씨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우리가 아무리 주의하고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종종 인생 가운데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 실수할 때 언제 우리가 실수하며 언제 우리가 실패하게 되는가? 그럴 때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언제 우리가 실수하게 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을 때에 우리는 실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큰 것만이 아니라 작은 것마저도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내 눈에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면 선택합니다. 내 마음에 좋은 느낌이 들어오면 그것 선택합니다. 그런데 내 눈에 뻔히 좋아 보일지라도, 내 귀에 뻔히 좋게 들릴지라도 막상 선택하고 나면은 실수했구나 할 때가 우리에게는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나와 납작이 엎드려서 물어보는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넌 하나님의 백성들, 여리고 성을 깨뜨리고 아이의 거민들을 진멸했습니다. 이것을 보았던 기브온 족속들이 꾀를 냅니다. 오늘 본문 9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시는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헤어진 전대, 기운 가죽 부대, 그리고 찢어진 신발과 옷, 곰팡이 난 떡, 이것을 보여주면서 멀리서 왔으니까 우리와 화친을 맺자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에게 묻지 아니하면은 실수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당연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룩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한 감동을 쫓아 온전히 행하는 그 인생을 가리켜 우리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에게 묻지 않은 인생은 사람에게 묻고 귀신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인가 묻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에게 물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 나와서 엎드리지 않으면 사람에게 엎드리고 귀신에게 달려가서 엎드립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그를 왕의 자리에 세워주셨지만은 한 번, 두 번 자꾸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면서 두 번째 왕 다윗을 세우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평생 불순종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평생 불순종을 사명으로 살아갑니다. 역대상 10장 13절입니다. 이제 사울 왕이 죽게 되는데 왜 죽게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왜 사울 왕이 죽기까지 이르렀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불순종하고 기껏 누구에게 가서 묻는가? 무당에게 가서 미래에 될 일을 물어보는 그 인생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만 그 생명 취하여 가십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말죄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에게 물어보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자 다윗은요, 큰일 중요한 일뿐만이 아니라 사소하고 작은 일까지 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 있는지,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취하고 싶은 것 아니요, 그것보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 있는지 때마다 시마다 그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나님, 내가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의 걸음걸음 하나님에게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묻는 이에게 대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2편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주목하여 보시면서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말하여야 되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직접 훈계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 크고 중요한 것, 그것만이 아니라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까지라도 범사에 무엇하든지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에게 나와 물으라. 그러면은 너의 걸음걸음을 지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시는 사업가 집사님이 계세요. 임 집사님이신데 이분은 늘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소문난 집사님이세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해드리려고 늘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는 걸로 유명하신 집사님. 이 집사님은 집에서 넥타이를 맬 때에도 마음속으로 하나님에게 물어보신대요. 하나님, 저 어떤 넥타이 맬까요? 그리고는 이제 출근하려고 신발을 신으러 나가시다가 신발장 앞에서 하나님에게 또 마음속으로 물어본대요. 하나님, 저 어떤 신발 신을까요? 어떤 구두 신을까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래요. 아들아, 너 구두 하나밖에 없다. 예, 그래도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 뭐 신을까요? 하루는 대학 다니는 아들이 오더니 아빠의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요즘 2대8로 넘기는 헤어스타일 그거 구식이야. 아빠 5대5로 한번 해봐.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임집사님, 사업하시는 그 임사장님 집사님이 하나님에게 이것을 가지고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2대8로 할까요? 5대5로 할까요? 아니면 올백으로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래요. 아들아, 2대8로 해라. 물어보면서도 이 집사님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으면서도 이상한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이 나보고 2대8로 하라고 하시지? 다시 물어보셨대요. 하나님, 그런데 왜 제가 2대8로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또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래요. 아들아, 그것이 너한테 가장 잘 어울린다. 참, 예, 뭘 하든지 간에 내 마음, 내 소원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이 궁금하고 늘 사업을 하면서도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사업하시는 집사님이세요. 한 번은 이 집사님이 운전을 하시는데 갑자기 승용차가 툭 끼어든 거예요. 놀라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그 앞에 있는 끼어든 운전자를 향하여 그냥 할 말 못할 말 비속어를 쓰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래요. 아들아, 축복도 너를 통해서 나오고 저주도 너를 통해서 나온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에게 그런 말 쓰지 마라. 저 사람이 왜 네 앞으로 끼어들은 줄 아니? 네가 축복하고 기도해 줘야 될 인생이기 때문에 끼어들어왔다.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는 그때부터 그저 불쑥불쑥 끼어들어오는 차를 보면은 이렇게 축복하셨대요. God bless you. 화가 나지만은 God bless you. 1년, 2년, 7년, 8년 이렇게 끼어들어오는 차량을 볼 때마다 축복을 했는데 한 번은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의료기기 수입해가지고 이렇게 병원이나 이렇게 사업자에게 넘겨주시는 사업을 하셨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캐나다에서 만든 의료기기인데 무릎을 치료하는 그 기계를 수입해서 판매하면은 큰 돈을 벌겠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 컨택을 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원하는 까다로운 모든 서류들을 다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회사에서 까다롭게 구는지 이거 가지고 안 되고 당신의 재정 상황, 당신의 회사 크기 다 보고 나서 결정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실 임 집사님의
그 사업장은 조그마한 사업장이었습니다. 소규모의 사업장이었어요. 나와서 보면 안 될 텐데, 재정 규모도 얼마 안 되는데, 그런데도 캐나다의 사장님이 직접 와서 보고 실사한 다음에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드디어 정한 날 정한 시간에 캐나다의 그 사장님이 비행기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비행기에서 내리신 사장님을 모시고 회사로 가기 위해서 고속도로로 막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큰 덤프 트럭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사고 나려는 순간에 급정거를 밟으면서 임 집사님 왈 God bless you. 그 순간에 뒤에 탔던 캐나다 사장님이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집사님은 God bless you 축복하는데 뒤에 계시는 캐나다 사장님은 욕을 하면서 순간 캐나다 사장님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임 사장,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God bless you 할 수 있느냐고. 운전대를 잡고 달려가시던 임 집사님이 이제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간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도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내 앞에 끼어드는 사람을 축복하라 감동을 주셔서 늘 그 말씀에 순종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캐나다 사장님이 차를 멈추라는 거예요. 임 사장, 갈 것도 없이 차 돌리세요. 그리고는 다시 공항으로 가자는 겁니다. 집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당신 같은 사람은 회사에 가볼 것도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 어렵다던 캐나다 그 의료기기를 수입하셔가지고 얼마나 잘 되시던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은 승리하지만은 기도하지 않으면은 실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일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남종과 여종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제단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언제 실수합니까? 사람 무서워하면 실수하게 됩니다. 승리하는 인생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못난 인생, 못난 공동체는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무서워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 무서워하다가 실패한 많은 인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아론이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머무는 동안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덩이를 모아오더니 아론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와가지고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내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 금덩이를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우리를 홍해에서부터 이끌어낸,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낸 하나님이라. 그리고는 그 송아지를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사람 두려워하고 사람의 숫자를 보고 무서워하니까 제사장 아론마저도 그만 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의 모든 남녀와 모든 가축까지 다 진멸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나가서 아말렉의 좋지 못한 것은 진멸하고 좋은 것, 최상품들은 다 살려가지고 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는 99%의 순종도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99%의 순종을 가리켜서 불순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불순종 때문에 99%의 순종 때문에 사울 왕이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책망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가? 하나님보다도 사람 무서워하고 하나님보다도 사람 두려워하였기 때문에요. 이사야 5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하루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을 어찌하여 너는 잊어버렸느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로할 리, 우리를 구원할 리, 우리의 평생을 좌지우지하실 이는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한 분 우리 하나님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분명히 실수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함께 실수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고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향하여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향하여 비난하며 원망합니다. 지금이라도 기브온의 땅을 차지하자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기브온을 쳐서 멸하자. 그때 내가 실수해서 궁지에 몰려 있을 때 그래서 사람들 모두가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며 일어설 때 그때요. 19절 말씀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써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공동체는 무엇을 선택하는가? 실수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이때요.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실수한 것이 맞고 지도자들이 실수한 것이 맞고 기브온이 우리를 속인 것이 맞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그것 번복하지 못한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하고 들고 일어나도 그들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 무서워하면은 발목 잡힌다. 사람 무서워하면은 족쇄 잡히는 인생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일러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51장 7절입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8절입니다. 옥과 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원합니다. 10일째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이 새벽 제단에 기도의 촛불을 밝히고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절대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무서워하지 않은 여호와의 군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서로 실수하였을지라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 때문에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우리가 언제 실수를 하게 됩니까?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실수하게 됩니다. 내 마음, 내 감정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말씀하십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지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 인생, 성읍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언 23장 7절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마음이 어떠하면 사람도 똑같이 어떠하다. 그러므로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 지키지 못하면은, 내 감정, 내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은 누구라도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은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4장 5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식이 변하니. 지금 가인이 제사를 지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분을 품는 것은 망할 징조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혈기 부리는 인생이요, 그대로 버려두십시오. 그것 망하는 인생입니다. 우시야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성질 부리다가 문둥병자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다가 한번 성질을 부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혹시라도 혈기 부릴 일이 있거들랑 하나님의 교회 그 순간에 다 가버리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분을 품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혈기 부리는 인생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 큰일 납니다. 너무 속상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울어버리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주시는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노내고 혈기 부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울어버리는 그 인생을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축복하시는지요. 집에서건 직장에서건 누구 앞에서건 절대로 혈기 부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혈기 부리는 자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우리 마음에 밤낮 어떤 소원이 드는가? 못된 소원, 악한 소원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 인생이 못된 인생 되고 악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절대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내가 서 있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면은 내 마음 빼앗기지 않고 내가 요동치 않는 인생이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작정을 하셨대요. 하나님, 내가 예쁜 집사님들은 3초 이상 보지 않겠습니다. 예쁜 권사님, 예쁜 집사님은 하나님 제가 3초 이상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지키겠노라고 소원하며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원하기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지키고 남들이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내 중심을 지키는 여호와의 군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실수하고 때때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넘어져서 실수해서 기브온 족속들이 들어왔더니 그 족속이 나중에 느헤미야 때에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벽을 수축하는 데 쓰임받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한 실수, 내가 넘어졌던 것, 그거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언젠가 좋으신 하나님, 선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내게 좋은 것, 귀한 것,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어 주실 날이 있을 것을 믿으시고, 실수하였을 때, 넘어졌을 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용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가 실수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내가 실수하지 아니하려면은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고 행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만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굳게 지키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호수아와 같이 2011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점령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사업장에 가득가득하게 될 것입니다.